네,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가 되어지는 좋은 예배, 성공적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가운데 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여러 현상들이 이제 사람들에게서 나타났는데, 몇 가지 세어본다고 한다면, 하나는 유두고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청년인데 말씀을 듣다가 깊이 잠이 들어서 창가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만 3층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러한 어떤 그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두 번째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말씀을 잘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 사도의 말씀을 태클을 겁니다. 시비를 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이런 유형들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면 다음 주에도 또 오셔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이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단히 사모하는 그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더 유형이 있는데, 오늘 43절에는 유대교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서 이제 종교를 개종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유대교에 속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다음 주에 와서 말씀 좀 또 전해주세요 하고 한 주간 동안 기다리기가 너무 지루해서, 그래서 그냥 애초에 바울 사도를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유형들,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43절 하반절에 은혜 가운데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권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권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 가운데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에 은혜 가운데 거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데, 은혜의 원동력은 뭐냐? 은혜의 원동력은 바로 성령이다 하는 거죠. 성령이 은혜의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 중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제일 첫 번째 은혜가 무슨 은혜냐? 거듭남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는 거듭남의 은혜다. 그러면 거듭남의 은혜인데, 거듭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고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이런 그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5절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거듭나는데 뭘로 거듭나느냐? 물로 거듭난다는 거고, 하나는 뭐냐?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이 물은 뭘 거냐라고 할 때에 물은 말씀이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거죠. 말씀으로.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가고, 그 거듭나는데 물이 뭘 거냐는 것은 아주 몇 가지 어떤 그 해석론이 있어요. 그런데 몇 가지 해석론에서 만약에
물 따로 하고 말씀 따로 하고 성령 따로 하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물은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말씀으로 거듭난 걸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함이 저는 옳을 줄로 믿어 그 해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 거냐라고 이제 볼 때 그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이라고 그러죠.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그렇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이 말씀이 태초에 계셨는데 이 태초에 계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인데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볼 때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은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뭘 하셨느냐? 보혈을 흘리셨죠. 보혈을. 그래서 결국적으로 보면 뭐냐면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은 물과 그랬는데 말씀이신 예수님의 보혈로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거듭난다는 말은 말씀으로 거듭나는 말이고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예수님으로 거듭나는 말이고 예수님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다른 의견을 따르려면 다른 의견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이 교리를 섬기고 있고 이 말씀으로 해석함에 나는 정확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성령이 예수님을 믿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믿는데 누구로 믿느냐? 구세주로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로 믿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요한일서 5장 1절이라고 그랬죠.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자, 예수께서 누구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이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거듭난 것이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믿는 사람은 거듭났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거듭남에 대해서 온전히 내가 애매모호하게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하기를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믿어지면 거듭났고 안 믿어지면 거듭 못 난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렸는데 그 보혈을 흘리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 이것이 거듭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게 되는 그런 은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믿었는데 요즘은 안 믿는다 그런 사람은 병 들었어요.
병들었기 때문에 그러니 병만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변함이 없이 항상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거듭남의 은혜 속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첫 번째라고 한다면, 자, 성령의 은혜의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어떤 은혜인가 하니까 보혜사의 은혜예요. 보혜사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보혜사의 은혜인데, 자,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성령이 보혜사로서의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보혜사는 무슨 뜻이냐? 도와주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뭐냐?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어떨 때 도와주신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보혜사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성령과 관계에서는. 그러면 보혜사로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떨 때 도와주는가?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무엇을 도우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서 성령이 좋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도와주시니, 내가 연약하다고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내가 연약해도 성령이 보혜사가 되어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연약함이 아니라 이 연약함이 오히려 내게는 강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강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기독교인들의 어떤 그 관계성의 자세로 본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철저하게 온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처럼 억누르고 지배하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하고 교제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살고 환경과의 관계에서 살고 있는데, 환경과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어떤 관계를 이루어야 되냐면 오뚜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쓰러져도 일어나고, 쓰러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이런 오뚜기 자세를 가져야 생활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영적 싸움인데, 이따도 이야기하겠지만 마귀와의 관계인데, 마귀와의 관계에서는 연약하거나 온유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는 강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는 온전히 대적할 만한 강함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관계를 알아야 되는, 온유하다, 마귀에게도 온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온유해도 마귀에게는 온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저가 물러간다는 것이죠. 물러간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날마다 도와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관계성에서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강한 척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대담한 척 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 연약한 자가 되어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네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겠네요 라고 우리는 연약한 자가 되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과 제가 성령께 도우심을 받으면 연약함이 강함될 줄로 믿습니다. 나약함이 강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강한 자로서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연약함을 도와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와줄까요? 라고 이제 도와주는 방법을 보면 다 같이 로마서 8장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봉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느냐? 간구하심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간구하시는데 어떻게 간구하여 주시느냐? 탄식함으로 간구해 주신다 그랬어요. 탄식함으로 간구해 주신다. 로마서 8장 26절에.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 거 하니까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탄식함으로 기도하니까 그것이 온전히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히 이렇게 탄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니까 응답되는, 그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지므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뭔가 내게 온전히 잘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셔서 응답받게 하심으로 나의 문제가,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게 되고 도와주심 받아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보혜사가 되셔서 도와주시고, 도와주시는데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어떻게 도와주느냐? 간구함으로 도와주시고, 어떻게 간구하느냐? 탄식함으로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여 응답받아서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도록 도와준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라.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렇게 온전히 도우심으로 온전히 연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기 위하여 성령이 보혜사 되어 우리 가운데 간구해 주심을 믿고 오늘 또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은혜는 무슨 은혜냐면은 인도의 은혜예요. 인도함 받는 은혜. 인도함 받는 은혜인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느냐면 이렇게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진리가 뭐냐 이렇게 성경에 본다고 한다면 잘 알고 있지만 성경 구절을 모르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서 찾아 읽으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뭐요? 옳지. 그러면 누가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단 말이에요. 생명의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리는 뭐가 진리냐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옳지.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진리이시다 그랬어요. 말씀은 진리이시다. 그러면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진리시고 진리는 뭐냐? 말씀이 진리란 말이죠. 그러면 보세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인도하는데 여기서 온전히 어디로 인도하는가 보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진리가 뭔데? 진리가 예수님이시고 진리가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꾸만 성령이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예수께로 데리고 가고 나를 자꾸 말씀 속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신앙이 좋아지는 겁니다.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짐.
신앙이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로 자꾸 가까이 가니까 나를 인도해서 예수 진리로 가까이 가고 말씀 진리로 가까이 가니까 내 신앙이 점점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신앙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신앙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무슨 은혜 가운데? 인도함의 은혜 가운데 거하니까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예수 진리 가운데로 가까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가까워지게 하시고, 예수를 가깝게 섬기게 하시고, 말씀화가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신앙이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날마다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도 좋아야 되겠지만 신앙이 우리에게는 첫째로 좋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좋아야 돼요. 믿음이 커야 돼요. 그러면 어떤 신앙으로 우리는 좋아져서 얼만큼 좋아져야 되느냐? 오직 예수 신앙만큼 좋아야지. 할렐루야. 자, 오직 예수. 다 같이 한번 오직 예수. 시작.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돼야 돼요.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시간 나니까 예배하고 그러다 내 마음이 좀 내키니까 교회에 나오고 이런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아침에도 일어나도 예수요, 한낮에 진행해도 예수요, 저녁에 잘 때도 예수요, 좋은 일이 있어도 예수요, 나쁜 일이 있어도 예수요. 거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귀한 예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때문에 망한 자는 없어요. 예수 때문에 망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세가 부정적인 사람만 망했어요.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바리새파, 사두개파,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에게 대하여서 부정적으로 온전히 대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히 우리가 긍정적 면으로 대우하고 긍정적 관계를 가지신 분들은 예수 때문에 망한 사람이 없어요. 다 잘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과정은 어렵다 할지라도 결국은 승리하게 된 줄로 믿사오. 결국은 되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평생 표어는 오직 예수예요. 평생 오직 예수. 할렐루야.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오직 예수예요. 이 오직 예수라는 단어가 올드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옛날 것이 좋아 하고 오직 예수란 말이죠. 여기 신앙까지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떨 때 가능하냐? 성령의 인도함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그 중에 가운데 거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성령이 나를 진리 되시는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시고 진리 되시는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나의 신앙은 점점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 더 할게요. 네 번째로 뭐냐면 성령의 은혜는 권능의 은혜입니다. 권능의 은혜예요. 권능. 이 권능의 은혜인데, 권능의 은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권세의 능력입니다. 권세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권능은 무엇이 능력이냐면 힘의 능력입니다. 힘의 능력.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면은 담대함의 능력입니다. 담대한 능력. 자, 이 세 가지로 저는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권능의 은혜가, 은혜를 논자니 성령이 오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 때 나는 권능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권능의 은혜가 뭐냐? 권세의 능력이라는 거죠. 권세의 능력인데, 이 권세의 능력이 내게 필요한 이유가 왜 필요하냐면은 이건 전쟁에 필요한 거예요. 싸울 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그러느냐? 영적 전쟁의 시대라 그래요. 영적 전쟁의 시대니까 뭐가 필요하느냐? 이기려면 권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능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히 이 권세가 필요해서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봉독합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뭐다해지고 강건하여지고. 왜?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여 씨름한다고 표현했는데 그 씨름이 뭐냐? 싸움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권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나는 권세가 필요하는데, 이 권세가 어떤 권세냐면 예수 이름 권세예요. 예수 이름 권세.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에게 허락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셨어요. 싸울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너희가 싸울 때 내 이름 가지고 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싸움의 승리자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경기는 내가 져도 괜찮아요. 경기하는 것은 내가 져도 괜찮다고요. 게임하는 건 내가 져도 괜찮아요. 그것은 다음에 또 이기면 되는 것이고 그냥 참가하는 데 의미를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싸움은 그렇지 않아요. 싸움은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싸움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건 지옥과 천국의 문제입니다. 이건 대단히 영적 전쟁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마귀가 여러분과 저에게 온전히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데리고 가고자, 자기가 승리하여 끌고 가고자, 그는 바로 틈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 이름 사용하여 예수 이름 권세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쫓아내고? 귀신을 대적해서 쫓아내고. 그 다음에 18절에서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여기 뱀이 사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예수 이름 권세로 귀신을 잡고 쫓아내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예수 이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자기는 승리했다고 콧노래 불렀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해 버렸어요. 죽음의 속에 그대로 있었으면 마귀가 이겼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전히 그 마귀가 춤추는 것을 볼 수 없어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렇게 부활해 버리니까 마귀 권세가 깨뜨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 현재 사형 선고를 받은 자예요. 그는 온전히 힘은 있어요. 지금도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힘은 있습니다. 능력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능력 가지고 싸우면 내가 지고 예수 이름 권세 가지고 싸우면 이긴다, 이 말. 권세와 능력을 나는 설명할 때 꼭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능력은 뭐냐? 12톤, 24톤이 있는지 모르지만 트럭이 100km, 120km를 달려가는 것이 능력이라고 한다면, 저 앞에서 경찰이, 힘없는 경찰이 갖다 받아버리면 죽을 것만 같은 연약한 경찰이 쥐병을 들고 후루루루 하면서 가수로 세우라는 거예요. 세우라는 겁니다. 너 범법에 했으니 가수로 세우려고, 길가로 세우라고 하면
이렇게 120km를 달리다가도 끼끼끼끼끼 하면서 서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가는 능력이 권세, 경찰의 권세 앞에 꼼짝 못하고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권세와 능력의 차이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싸움은 권세 가지고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여러분의 권세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권세가 여러분의 권세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고,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기도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모두가 함께 권세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힘의 능력은 어떨 때 필요하냐면 일할 때 필요한 거예요. 일할 때 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능력만큼 일하는 거예요. 힘만큼 일하는 거니. 그걸 설명할 때마다 내가 이걸 이렇게 내가 넘어뜨릴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것 좀 이렇게 세워두니까 조금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넘어뜨렸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내가 그건 알고는 있지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힘이 없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힘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어때요? 힘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일꾼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은 여러분이 많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일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면서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담대함의 능력은 뭐한데 필요하느냐 하면 읽어봐야 돼요.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뭘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이 담대한 능력은 뭐 할 때 필요하냐면 환난 받을 때 필요한 거예요. 환난 받을 때 필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받으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환난을 당해도 우리가 담대할 이유가 되는 것은 주님과 같이 내가 온전히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올 때 우리는 담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숨 짓고 그리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할 자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시되, 어떤 주님을? 세상을 이긴 주님을 바라보시고 환난을 이긴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담대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에게 괜히 큰 소리 치면서 담대한 척하지 마시고, 환난을 당했을 때 그때 바로 우리는 담대한 자가 되어서, 이 환난은 내게 축복을 가져오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길에 온전히 전주곡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는 온전히 환난을 당할 때마다 담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은 온전히 복음의 일입니다. 이건 복음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담대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마칠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무엇으로 하여? 능력으로 하여. 5절에서 시작.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뭐에 있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기를 원함이라.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기를 원함이라. 그래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 권세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의 능력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담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온전히 신학을 배울 때에 어떤 교수님 한 분은 아주 강의를 시작했냐 그러면 숨도 안 쉬고 막 강의를 하니까 내가 있다가 아이고 저 교수님처럼 나는 다음에 설교를 안 해야지. 저 교수님은 나 저렇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떠들어대지만 내가 알 수가 없구나.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구나. 그랬는데 내가 설교를 하는데 내가 교수님 생각이 자꾸 나네요. 내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자꾸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말이에요. 그러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괜찮으니 은혜 가운데 거하자. 성령 가운데 거하자. 그러면 나를 거듭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보혜사의 성령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신앙이 좋아지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권능 있는 자가 될 것이다. 잊지 않고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